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봉독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곧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경에서 세상은 세 가지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코스모스, 헬라어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것을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그런 의미의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보존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세상을 복음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혹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라, 이 세상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란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라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의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 또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에 물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원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죄악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휩싸이지 않는 것을, 죄악된 세상에 휩싸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으로 수도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떠나는 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을 등지고 세상과 격리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상과 기도 등으로 종교 생활에 힘쓰고 노동과 금식과 고행으로 육체를 다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상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도원 주의와는 정반대로 하늘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인들이 부정하다고 상대를 하지 않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는 것은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또 수도원 제도의 근본적인 허점은 마틴 루터가 수도원 생활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세상이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육신의 생각, 죄악된 생각은 수도사의 마음속으로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몸은 아무리 떠나 있지만, 몸은 수도원에 들어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점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들어오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탐심입니다. 그런 마음속의 탐심과 욕심을 물리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봐왔을 때 보암직도 하고, 처음에 먹음직도 하다 그랬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먹음직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고 보암직도 했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마귀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과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유혹,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그 배고픔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는 것이죠. 천하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받으라라는 그러한 명예욕, 이생의 자랑으로 또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서 탐심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두 번째 세상은 근심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근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는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29장 5절에서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시면서 너희의 몸에 옷이 낡지 않았고 너희가 신은 그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도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세상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근심을 물리치는 것이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세 번째 세상은 낙심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기도 전에 지고 맙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성들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거민들은 강하고 얼마나 신장이 큰지 대장부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소리 높여 울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기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12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반대의 보고를 했을까요? 불신의 시각과 믿음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는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인 평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으로 인하여 낙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이 많은 이적들을 다 잊어버렸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도단성이라는 엘리사가 들어가 있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로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포위당해 있고 두려워서 주여 엘리사에게 여기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사에게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신앙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나 역경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광야가 세상을 많이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상에 비유되는데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가 우리의 세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예고 없는 풍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예고 없는 풍파가 닥치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미리 예고하고 닥치지 않습니다. 갑자기 탁 닥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일어난 이 큰 풍랑 만나서 괴롭게 노를 저며 겁에 질려서 막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었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께서는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왜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됐나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4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주님이 현장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역경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혹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많은 어려움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탐심과 세상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역경 가운데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로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은 자녀가 아버지께 갖는 신뢰입니다.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으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해서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계시니까 내가 왜 기도를 안 하겠는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히브리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탐심과 근심과 낙심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저 땅을 취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과 근심과 낙심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러한 탐심과 근심과 낙심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풍파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일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탐심의 유혹을 다 물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풍파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